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삶과 죄와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는 이 성실의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모든 분들과 죄를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태희소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업정상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신분적인 문제, 또 마음속에 갈등이 난 부분, 앞으로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전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어져 이래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하셔서 아버지 눈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유혹과 믿음 속에 흔들리는 것들을 믿음을 주셔서 이같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 40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위틴스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위에서 피 흘리시고 그 뜨거운 피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아래로 흘러내려 그 골고다를 뜨겁게 적셨듯이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그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분노와 정오, 저주와 멸시, 인간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들 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피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그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통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숱한 고난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자가 고난 가운데 처해서 간절히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신자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가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던 그 순간에 얼마나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구조되게 해주세요. 세월호가 그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된 다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3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신자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냉담하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프로신앙교에서 기독교 평화주의 사상과 신학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가 찾아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조울증을 앓았던 아내와 함께 살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절망감, 고독감을 진솔하게 신학생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고난 속에 던져진 욥처럼 몸부림쳤던 세월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약저약을 시도해 볼 때마다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져갔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희망은 헛된 꿈으로 판명나곤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신질환자와 함께 산다면 희망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집에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함께 사는 누군가가 정신질환에 걸렸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당신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신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저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제가 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이 사는 것을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대표적인 저서 침묵을 영화화한 사이런스가 개봉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카톨릭 박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신자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일본인 신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해도 박해 상황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교하지 않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에게 시험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신부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일본 박해자들 앞에서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신자들 한 명씩 한 명씩 처참하게 죽겠다는 시험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하십니다. 마침내 그가 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도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그 성화를 밟기 위해서 발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침묵하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이 영화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들려왔던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단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다시 질 것이다.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저 멀리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달기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꼭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배우는 것은 그 고난의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신자가 배워야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바로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기독교를 대변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계시록 11장과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13장의 내용면에서 서로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은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마지막 시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상징적인 1260일이 끝나갈 무렵에 사탄의 무서운 박해를 이 두 증인이 받고 있는 장면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순교자적인 죽음을 죽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그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사탄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도대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과 방식을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정하시고 집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조차도, 비극적인 모든 사건들조차도, 사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고난조차도 각 신자를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주석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저는 환난 통과수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그 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제가 계시록 9장부터 한 19장까지를 주석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내용조차도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책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의 출현부터 재림까지 어느 시대나 고통은 있었고 박해는 있었고 시련은 있었습니다. 아니, 인생이 이 땅 위에 존재했던 그 순간부터 고난은 어떤 인생에든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더욱더 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왜 신자들이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 연단의 불을 받고 있는가? 그 환란기를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연단의 불 가운데 강해져야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신자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난 자체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결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환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의 근육 키우기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존재가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이 돼요.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사탄과 교회 공동체와의 영적 투쟁의 구체적인 이 실체, 환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사실 두 증인의 죽음을 계기로 실제적이고 공개적인 기독교의 복음 전파 시대는 끝이 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하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박해와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아니 마지막 기독교가 증거하는 복음 전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어둠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7장, 8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근세가 깨어지고 짐승과 싸워서 교회가 패하는 사건,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예고된 작은 뿔,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사사의 에피스파네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미래적으로 출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11장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는데, 두 증인의 죽음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인의 환상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옆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대주제여, 우리의 피의 신을 갚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힘써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의 동무종들의 그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기까지, 그 순교자의 수가 내 보좌에 채워지기까지 너희는 쉬고 있으라, 너희는 쉬고 있으라. 그때가 곧 임박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주님의 제단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그 번제단 옆에서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그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재림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이 인간과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앞당겨지는 것은 이 땅에서 신자들이 흘리는 눈물이고, 신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고통이고 울부짖음이고,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땅에서 이슬람권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교의 결과고,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게 된다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교. 누군가가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 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인생은 뒤틀리고 제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몇 설교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완벽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머지않아 이 땅에 나타날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라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난이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난에 통과했다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여전히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울부짖는 기도에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두 증인은 사탄의 공격을 면치 못합니다. 순교를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의사 누가인데, 누가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배척과 대제사장들의 음모,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의 박해를 처절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복음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붙들러 온 그 군병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라는 통해서 누가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조차도 영적으로는 사탄과 결합하여 예수를 죽이려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 어둠의 권세를 주님은 기도 가운데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는 죄악을 쌓아올린 인류가 대신 받아야 할 하늘 아버지의 무슨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모든 영광이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친밀감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온몸으로, 온 영으로 처절하게 맛보는 울부짖음을 십자가에서 토해놓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이거든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만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편 22편 전체를 통째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던 시편이에요. 절망, 고통,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음과 같은 처참한 고난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그러나 이 절망, 고난, 버림받은 이 처절한 울부짖음은 시편 22편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을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절망했고 지옥을 맛보는 그것만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 그 궁극적인 승리를 함께 선포한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고난당했던 이 고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성천합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구축했던 예수님처럼 두 증인 또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했음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고백은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 더 많이 만나고 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메가폰을 들고 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의 뜻대로 축복을 받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울부짖을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얼굴,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이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고난을 나의 신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그 고난을 우리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새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둔 그 부활의 아침,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을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신자들의 궁극적인 승리고 궁극적인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울부짖는 저주받은 인생보다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인생 힘들게 살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지라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영혼들보다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때까지 존재하는 이 땅의 수많은 악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눈물과 절망감과 쓰라린 패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조차 꺾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셰퍼드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힘든 경우였어요. 참 힘든 경우였어요. 그러면 저는 오피스를 나와서 파킹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참 힘듭니다. 주님, 참 힘드네요. 그러고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참 무능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붙들고 또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페이퍼워크하고 설교 준비하고 학생들 만나서 상담하고 우리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상담할 때마다
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담해주는 나도 힘든데. 이 상담을 받는 신학생들은 몰라. 항상 행복한 걸로만 생각하는 거야. 나도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러나 힘들어하는 그 신앙생 앞에서 내가 같이 한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우리 신학생들이 힘을 얻고 나갈 때 나는 그 뒤통수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 나도 힘들어. 왜 내가 힘드냐? 나도 힘들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천처마리만큼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고통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눈물과 모든 고통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죽음과 모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주님은 우리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싶은데 때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 힘들 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그 흥건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고난을 지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